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7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보시사 너를 건강하게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국의 악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돌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주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장인 이 신명기서는 그 이름이 별칭이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이 신명기서를 단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당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말은 어떠한 말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특별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죠. 각 지파에서 1 명씩 뽑아갖고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몰래 정탐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온 결론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많이들 잡아보셨죠? 메뚜기 같은 신세라는 거 어떻습니까? 붙잡히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당부하고 있냐면 너희가 저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크다고 해서 그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냐면 모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이나 수로서 그들을 바라다 보지 말고 질로서 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태껏 주신 그 은혜를 바라다 보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출애굽 당시에 했던 그 애굽, 바로 그 당시에 있어서 애굽은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미국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애굽의 전차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인들, 병사들 너무나도 잘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그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당부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또한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강한 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여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더 큰 두려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지 아세요?
한눈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한눈으로. 왜 눈방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눈으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두 눈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한눈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 왜곡되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물을 갖다가 식별해낼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균형을 잡고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바라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이면 속에 담겨진 그러한 진실한 면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쪽 눈으로만 편협하게 보지 말고 다른 눈으로 사물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까지 바라다 보라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명의 큰 이 두려움의 산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할 수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예요.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결국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없는 은혜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재물로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물질로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가정은 평안하려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정들을 오늘날 이때까지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서만 싸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날 이때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보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앞으로의 다가올 두려움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견뎌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견뎌낼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견뎌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중에 붙들리는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까? 지나온 행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행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 세례를 갔을 때 버스로 5시간이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다지 그렇게 그러나 옛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빈변한 수레와 마차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걷고 또 걷는 거예요. 걷고 또 걷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길을 버스로 5시간 가는 길을 무려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오직 바위와 돌과 모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무려 몇 년이요? 40년 동안을 걷고 또 걷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걸어온 것이에요.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 마음에 어떠한 것이 그들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편하게 간다 그러면 쉽게 가나안 길을 갖다 다이렉트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일주일이면 못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까닭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그 문화와 풍습과 습성에 젖어 있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뭘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애굽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떠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탕들이 뭐였냐면 다 바로 그 이방 신들에게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이 몸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몸에 그러한 이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쉽게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나긴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벗겨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래와 바위와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를 때에 목이 마를 때에 우물을 터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또한 그들이 더울 때에 구름 기둥의 속에서 숨어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추울 때에는 불기둥으로 인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살펴주셨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떡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가르치게 했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기간들이 너무도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왜 한국교회 앞에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허락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똑똑하고 재물이 많고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졌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주신 까닭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말세의 때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답게 서라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의 길과 어려움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제가 한밤중에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시내산은 언제 올라가야 되냐면 낮에는 더워서 못 올라가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요? 무려 그 산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정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산 중턱까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많이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그 당시에 있어서도 벌써 20몇 년 전이지만 $10씩 주고 그 당시 10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 10달러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낙타를 타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저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등산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오솔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냐면요, 참 신기한 산이더라고요. 바위산인데요, 그 길을 이 나사 아십니까? 나사길 아십니까? 같이 빙빙 돌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걸어왔는데 기껏 와보니까 얼마 오지 않았던 거예요. 않게 된 거예요. 왜냐면 길이 이게 가파르게 빙빙 계속 돌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길을 돌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듣게 되면 랜턴 불빛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 처음에는 랜턴을 갖다 사람들 들고 가다가 무거워 그 랜턴 드는 것도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헤드랜턴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에다 딱 쓰고 가는 게. 그래갖고 고개를 이렇게 딱 들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낙타 이만한 엉덩이가 보여요. 낙타. 네.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가다가 보면 뭐가 물컹해요. 뭘 것 같아요? 낙타 똥이에요. 그거를 밟고 그래도 그냥 하염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돌고 또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밤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4시 동틀 무렵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시내산 정상에서 이 일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일주를. 그래서 딱 올라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요. 붉은 산이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붉은 시내산이 우리의 눈앞에 광경이 다 전망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경 가운데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던 그 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길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자기가 지나온 그 길들의 길목들을 갖다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길목들을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요.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온전히 무너질 때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이가 바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던 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이 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그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팔과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도를 힘써 지켜 행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선 삶의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왜 그토록 그와 같이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 풍족한 땅이라 내가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를 잊게 되어 있어요. 내 배가 배부르면 가난한 자의 그 배고픔을 갖다 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듯이 그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욕심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유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었다,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어떻게 돼요? 다른 그러한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앞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탐욕의 우상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역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이방신들은 뻔한 거예요. 뭐였냐면 바알이었어요. 바알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옛날에 농작물을 갖다가 다 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게 뭐예요? 풍요로움이 필수. 왜냐하면 많이 걷고 많이 챙겨야 그것을 누가 줘요? 신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찾는 거예요. 결국 바알신은 뭡니까?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의 신이 바로 돈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돈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돈을 자기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둘 때에 우리는 바알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서 무릎 꿇고 잘잘 굶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아세라신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이 가슴이 10개 달린 그러한 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생각하면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산. 자녀들을 갖다가 많이 그게 곧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게 되면 그것은 곧 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와 부함을 얻었을 때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바로 깨닫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로또 당첨자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특이해서 제가 어제 그 기사를 유심히 봤어요. 왜 로또 당첨자들을
대개들 롯데 당첨자들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개 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갑작스럽게 생긴 그러한 부를 통해서 그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멸망하고 평화로웠던 화평하게 살았던 가족조차도 이 많은 물질 앞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제사도로 갈라지게 되고 자식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이 돈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재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죠, 화. 왜냐하면 불행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분은요, 물질의 풍요보다도 오히려 더 뭘 우선순위했냐, 더 우선순위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당첨자는 물질보다도 신께서 이것을 더 주시면 자기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건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건강을 갑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반신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자기 병간호를 했던 아내가 다시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병 고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건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35억이라는 큰 뭐예요? 이 로또 당첨금을 받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분은 그 돈을 갖다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에 기부하고 또한 나누고 그런 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정말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나중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그러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왜 나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냐고 울부짖을 때에, 그때도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뭘 당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이 모진 광야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받았던 그 징계가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장차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방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만이 다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는 그토록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나온 행적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앞으로의 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 결코 방종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광야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행적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